자, 시편 2편이 또 하나의 해석의 렌즈가 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 분위기가 반대. 그 딴판입니다. 1편은 매우 정적이에요. 심겨라.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어. 뭐 이러는데요. 시편 2편에 가게 되면 굉장히 액티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시지? 뭐 이렇게 처음에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편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 말씀이죠. 강조하는 거고요. 시편 2편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편 2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갑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자,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1편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자, 1절, 2절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2절에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대적하자? 첫 번째 여호와를 대적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밑줄 쭉 하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삼중직을 가리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름 붓는다라는 말은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삼중직, 구약시대 삼중직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어서 직분 주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면 사실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킨다기보다 누굴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왕,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시편에선 이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나중에 장차 오실 참된 메시아이신 누구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라고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내용이 방대해져가지고요.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실 건데, 자, 여기서는 구약시대의 왕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지금 뭐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약시대의 맥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 민족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 그렇죠? 사울 이후로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남은 것 그런 거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요거 2편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펴주세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위대한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무슨 언약이요? 다윗 언약.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쭉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12절 맨 뒤에 내 씨. 자, 네모꽝 하시고 그게 핵심이에요. 자, 뭘 주시겠다고요? 다윗에게 씨, 후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자, 그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맞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요? 이 약속 말씀 내용 자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장차 누가 오셔서 이루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건데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윗, 솔로몬,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이 쭉 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그렇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이루실 분이 온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중요한 약속이 많지만 이 사무엘하 7장의 약속도 되게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왕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자, 그걸 이름을 붙이면 다윗 언약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다윗 언약은 뭐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게 다윗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따라오셨죠? 시편 2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약속을 다윗 가문이 받았는데 말이죠. 열방이 이 다윗의 가문 왕에게 대적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드실까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가문. 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열방을 비웃으신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자, 6절, 7절, 8절과 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 보니까,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여기서 나는, 너는 누구죠?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아까 사무엘하 7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 물론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 맞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가리키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온 복음송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는 잘 안 부르고요.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주로 찬송가 많이 부르고, 주일날 오후에도 잘 안 부르고, 기도회 때나 금요일이나 부흥회 때 불 꺼놓고 많이 부르는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힘들고 지쳐. 그 노래 아세요? 힘들고 일단 눈물 주르르. 중간에 흐려가면 뭐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막 손들고 찬양하시는데 제가 봤는데요. 여자분들도 손들고 찬양하세요. 분명히 가사는 아들이라는데 딸들도 막 손들고 막 찬양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가사? 어디서 나온 가사예요? 시편 2편에서 나온 가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 아들, 그러니까 뭐 여성분, 남성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걸 텐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 구절을 누가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네가 예수님이냐? 감히 어디서? 정신도 못 차리고 뭐 이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의 은혜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약속인 것이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맨 밑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길에서 망하리라.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 복이 있도다 내목광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내목광 하십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요. 1편 1절 또 나왔네요. 2편 마지막 절 그러니까 시편 2편도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시편인 거예요.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심겨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거라면 시편 2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12절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춘다는 건 뽀뽀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렇죠? 뺨을 부비면서 인사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여기서 인사한다는 건 뭐 말하냐 하면은요. 엎드려서 발등에다가 입맞추는 복종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복종. 그죠? 고대 사회에서, 그죠? 왕 앞에 가서 그 발등상에 입맞추는 복종과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당연히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1절부터 읽어나간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사무엘하 7장의 표현대로 하면 뭐죠? 다윗과 그의 씨.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어렵군요. 쉽게 정리합니다. 시편 2편이 시편의 해석의 렌즈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다윗에게 주목하십시오. 자, 뭐라고요? 다윗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렇죠? 성경 전체로 풀면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죠? 다윗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렇죠? 시편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날 총정리하면서 그때 따단 총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자, 누구에게 주목하라? 다윗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권력이 있었던 권력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갔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 역사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시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게 만드는 그런 키는 뭐인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약속. 그 약속이 시편 150개 전체를 꿰뚫고 나가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목하십시오? 다윗에게 주목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자, 몇 편이 말하고 있다고요? 시편 제 2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3편부터 41편까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2편을 딱 찍고 그렇죠? 2편 딱 찍고서요. 타단하고서 3편부터 41편까지 통으로 다윗 얘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신앙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저자들, 시편 기자들, 다른 기자들이 나오면서 맥락을 넓혀가고 이제 풍성한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 나간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개의 말씀에 심겨진 여러분이 되십시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주목하십시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